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9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독한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과 함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킵시다. 이렇게 인사를 나눠주세요. 예, 2017년도 표가 뭐라고요? 예,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한 해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속에다가 축복의 원리를 담아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원리 속에 축복의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은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온 우주는요 다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질서, 그 원리를 잘 따르면요 누구든지 다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다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많은 원리를 이 세상에 만들어 주셨는데 이 고대 그리스의 그 히에론 왕이 말이에요 그 황금을, 순금을 세공인에게 줘서 왕관을 만들어 보라. 그래서 그 세공이 그 순금을 받아가지고 와서 왕관을 만들어 왔는데 이 왕관이 말이에요 이렇게 간단한 왕관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아주 만들어진 그런 왕관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분 좋아서 그 왕관을 딱 쓰고 너무 좋아하는데 들리는 소문에 그 왕관이 가짜래. 그 속에 은이 섞여 있대. 그러니까 세공업자가 그 순금을 빼먹고 순금의 무게만큼 은을 집어넣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까운 걸 뭐 뜯어볼 수도 없고 뜯어본들 뭐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 교묘하게 섞어 놓은 거를. 그래서 순금하고 이 왕관하고 딱 그 저울에 올려놓고 보니까 무게는 똑같아. 질량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들리는 소문은 이거 가짜래. 이거 알아낼 방법이 있나? 그래가지고서 그때 유명한 그 아르키메데스를 부른 거예요. 야 아르키메데스, 넌 아주 유명한 수학자잖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한번 알아봐. 아니 뭐 아르키메데스가 뭐 신입니까? 알아낼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진 이 왕관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달아보면 똑같은데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하냐 말이죠. 무게를 똑같이 만들어 놨는데 고민하면서 어느 날 목욕탕에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욕탕에서 물 탁 들어가서 뜨끈뜨끈한 데 앉아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진이 딱 떠야 되는데 이게, 옳지.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있는데 몸이 자꾸 뜨는 거야. 그래서 깨달았더니, 그래서 뛰어나가면서 유레카 유레카, 그래서 옷도 안 입고 뛰어서 집에까지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기뻐서. 유레카는 알았다, 찾았다, 발견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뛰어갔다는 거예요. 뭘 발견했냐면은, 첫째, 이 불규칙한 물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찾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 물체가 물속에 들어가면 부력을 받는다 라고는 원리를 찾아냈다는 것이죠. 그래갖고서 어떻게 했느냐면요, 이 똑같은 무게를 하려면 원래 은이 가볍기 때문에 똑같은 무게를 하려면 더 많이 써야 돼요. 은이 더 많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달아보면은 똑같지만 사실은 물속에 집어넣으면은 그 부피가 더 크기 때문에 물이 더 많이 넘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세미하기 때문에 넘친 물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알았겠느냐? 아르키메데스가 이렇게 한 거죠. 물속에다가 저울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달아본 거죠. 물속에 들어가면요, 더 큰 거는 부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차이가 나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달아보면은 이 질량이 똑같은데 물속에 들어가니까 부력의 차이 때문에 차이가 쭉 나는 거야. 왕이시여, 이거 가짜인데요?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발견해낸 것이 부력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누가 달아봐도 똑같은 거예요. 그 원리를 보면은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원리는 누가 하든지 동일한 결과를 얻는 것이 원리라는 거죠. A라는 하는 사람이 됐는데 B라는 사람이 했더니 안 되더라, 이거는 원리가 아닌 거예요. 그건 특수한 거지. 그래서 원리는 누가 하든지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것인데, 일례를 들면은 양력의 원리 때문에 우리 비행기가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행기 날개를 단면을 잘라보면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둥글게 생겨서 밑에는 판판하니까 공기가 늦게 흐르고, 위에는 이렇게 둥글기 때문에 공기가 빨리 흐르기 때문에, 빨리 흐르는 곳에는 그 압력이 낮고 늦게 흐르는 곳에는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높은 압력 때문에 비행기가 또 오르는 거죠. 이게 바로 양력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대로 비행기를 만들면 러시아에서 만들던 미국에서 만들던 한국에서 만들던 상관없이 비행기는 다 뜨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는 누가 해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비행기를 보면은요, 밑으로 잡아당기는 건 중력이고 위로 밀어 올리는 것이 이제 이게 양력이잖아요. 양력의 힘이 강하면은 비행기가 뜨는 것이죠. 그리고 부력의 원리는 뭐겠습니까? 물이 밀어 올리는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건 우리가 성시어 기도회 때 그 배를 타고서 지금 그 산호세 그 바닷가에서 기도하는 장면인데, 이 배는요, 과테말라에서 만들어도 떠요.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도 중국제도 뜰까 안 뜰까? 떠요. 뜨게 돼 있어. 왜냐면 누가 해도 다 뜨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부력의 원리 때문에. 그러니까 이 원리는 누가 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우리는 수많은 그 축복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담아둔 것을 들었어요. 그동안 많이 들었죠. 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그릇에다가 이 축복을 담아주십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었다고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복의 원리들이 성경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많은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냐, 말씀을 우리의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뭘 건너가요? 홍해를 건너가면서 거기서 단체 세례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그 떡을 먹고 하나님 주시는 그 반석에서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성찬 예식에 참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래서 우리하고 똑같이 그들도 복음을 받아서 출애굽하고 구원받고 그리고 똑같이 성찬 예식에 참여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받고 그리고 시내산에 가서 뭘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죠. 즉 율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 속에다가 동물의 희생의 그 제사 제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방법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바로 이것이 복음이었고 그들에게 들려졌던 복음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냐면은 너희들 이 말씀 잘 들으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을 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1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면 꾸어줄전정 꾸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 아니에요? 자, 민수기 14장 6절부터 또 8절까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어떤 땅을 주시겠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렇다고 한다면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자,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가 동일하게 그 복음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선택함을 받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말씀을 받았죠? 시온산에서 말씀을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지만 우리는 시온산에서 말씀을 받은 거야. 예수님께서 그 시온산에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서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율법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훨씬 높은 수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은 그냥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워하면 벌써 이미 살인죄를 지은 거래. 옆 사람과 이야기합시다.
우리 살인죄를 짓지 맙시다. 뭐가 살인죄라고요? 미워하면 살인죄래. 이미 살인죄 수없이 많이 졌잖아요, 작년에. 올해는 아직 안 졌죠? 올해는 아직 안 졌을 거야. 짓지 말자고요, 살인죄. 그리고 시내산의 율법은 그냥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미수죄가 없어. 미수죄가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미수죄 성립이 안 돼. 마음에 벌써 품고 있는 순간 한 것과 똑같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주신 그 율법이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산상수훈으로 주시면서 그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거나 우리가 받은 거나 똑같은데 우리가 받은 것은 더 확실한 걸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신의 산에서 받았던 십계명도 우리가 지키기 힘들어요, 쉬워요? 그것도 어렵잖아요. 아니 근데 그것도 지키기 어려운데 이제 완전하게 완성해서 주신 이 산상수훈은 오메, 생각만 해도 죄래네 이게. 예? 아니 미워만 해도 벌써 살인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지키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죄값을 갚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다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림자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이 희미했지만 우리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들에게는 효력 있게 역사해 줄 성령이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효력 있게 적용해 주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말씀을 그들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이야기하는 그 불신앙의 말을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렇게 불신앙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나안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켜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래서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못 들어갔다, 이걸 경고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이 복음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으면 너희들도 천국을 못 누려, 못 들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그 들은 말씀과 뭘 결부시키지 않았다고요?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어. 그랬더니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가고 못 누렸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듣는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못 들어가고 못 누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부시킨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쉰케 케라스메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함께 섞다, 혼합하다, 뒤섞다, 결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한데, 단순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쉰켄 케라스메누스, 즉 결부시키지 않았다, 뒤섞지 않았다, 결합시키지 않았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과 함께 내 믿음이 결합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심히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들은 우리 밥이야, 지금 당장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 우리 먹으러 들어가자. 그때 그 여호수아와 갈렙 편에 서서 함께 섞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들어간 거지. 근데 거기 섞이지 않았어. 거기서 분리돼 버렸어.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 못 들어가, 그들은 다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우린 다 죽을 거야, 그 말에 결합해 버렸어. 그러니까 그것과 하나가 되고 부하내동에서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밤새도록 울면서 우리 다 죽었다, 우리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결합시킬 거냐 말이죠. 어느 쪽에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결합시킬 거냐. 믿음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아니면 세상의 시각을 믿느냐, 세상의 방법을 믿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결합되느냐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방법에 결합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에 결합되느냐, 두 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결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또 약속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믿음을 그 말씀에 혼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6년도에 그렇게 축복의 말씀,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은 복을 주십니다, 이런 그릇에다 복을 담아 주십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요, 저 자신이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갈등이 있었어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좋은 말씀, 이거 확실한데 이 말씀대로 하면 정말 축복이고 저주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데 왜 이 저주에서 못 벗어나고 자꾸 저주의 삶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을까, 이게 고민이었어요.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이걸 표로 삼아서 정말 들은 말씀, 우리가 공부한 말씀, 암송하는 말씀이 우리 믿음과 결합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다. 아멘. 정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 속에다 복의 원리를 가득히 담아 두셨다고요. 근데 이게 우리의 믿음과 결합되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서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지라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말씀을 못 믿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듣고 공부할 때는 아멘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확실하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지면요, 그 말씀이 결합돼서 적용이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데 이걸 못 믿어요. 우리가 말씀 공부는 많이 하고 많이 암송을 하지만 실제로 말씀을 못 믿는다니까요. 믿는 것처럼 하는 거지, 믿는 것 같은 거지 실제로 안 믿어요. 그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것 같죠? 안 믿습니다. 아니 못 믿습니다. 못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삶으로 행동이 안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믿으시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니거든요.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것이고 그 은혜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공부를 해도 이것이 실제로 레마의 음성으로 나에게 부딪혀오지 않는 거예요. 예? 아니 배 타고 가다가 막 풍랑이 일어나서 막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막 유령인가 보다 막 제자들이 놀랐을 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럴 때 베드로가 만일 주시오던 명하여 나를 오라 하소서 그랬다. 오라. 이 말씀을 거기 타고 있는 제자들이 다 들었을까요? 베드로만 들었을까요? 다 들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만 무리를 걸었다고요. 왜? 베드로만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졌거든. 똑같이 지금 다 들려지지만 지금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똑같이 적용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실제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레마의 음성으로 부딪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믿음이 확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아니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령님이여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이 내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저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발버둥 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조명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들어야 돼. 설교를 열심히 들어야 돼. 집중해서. 그러니까 설교도 안 들으면서 말씀 공부도 안 하면서 말씀도 읽지도 않으면서 암송도 안 하면서 성령님의 제게 은혜를 주시오. 그건 안 돼 또. 그래서 열심히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저를 조명해 주십시오. 예, 말씀 따로 믿음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 믿음이 결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렇게 처절하리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은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마치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 건물을 올릴 때 그 시멘트와 골재를 섞잖아요. 시멘트와 그 모래를 섞은 걸 몰타르라고 해요. 그리고 시멘트와 모래와 이 자갈을 같이 섞은 걸 가리켜서 콘크리트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만 섞으면 안 돼요. 아무리 시멘트하고 모래 또 뭐 그
자갈을 섞는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야. 거기에 물이 부어져야 돼. 이것처럼 여러분, 이게 우리 이제 청년들이 그 양계장을 지어주기 위해서 가서 지금 이제 시멘트를 이렇게 섞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시멘트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골재, 그냥 모래나 자갈이 섞일 때 성령이라고 하는 물이 부어지면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멘트와 모래만 있어도 안 돼. 아무리 섞어놔도 그냥 푸슬푸슬하고 역사가 안 나타나. 그 시멘트, 모래, 자갈이 막 섞일 때 물이 부어지면 말이에요,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내 믿음이 결부되어질 때, 성령이 거기 부어지고 조명되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어지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어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첫째, 여호수아에게 결부되었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을 누리게 됐어요. 가나안 땅을 누리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중도한 잡족이 함께 나왔어요. 그들이 여호수아 편에 서서 우리는 그 편에 서겠습니다, 이렇게만 됐으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편에 안 서고 갈라섰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죠.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리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8절 9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럼 끝 하면 되는데, 아니, 끝이 아니고 아직 안식할 땅이 남아 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들어가야 할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영원한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언제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우리를 그 영원한 안식으로 다 초청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오늘 7일 되는 날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손을 놓을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손을 놓고 가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매주 상기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여러분, 언젠가는 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애지중지하던 것 여러분 다 놔야 돼요. 그걸 상기해야 되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려야 될 그것을 우리가 내다보는 날이 바로 오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3절 말씀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부터 영적인 안식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윗을 가리켜서, 다윗은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95편 7절 8절 내용에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언제? 오늘. 아멘.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4장 7절에서도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지어다. 언제? 오늘. 여러분, 오늘은 우리에게만 있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그분들에게는 오늘이 없어. 우리에게도 오늘이 주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에게도 오늘 복음이 전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더 이상 오늘이 없어요. 지금 살고 있는, 오늘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만 이 오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전해졌어요. 오늘 우리는요 이 복음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강을 누릴 수 있고 풍요함을 누릴 수 있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담아두신 그 축복의 원리를 오늘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